마태복음 강의 1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천중앙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형교회입니다. 형체가 있는 교회. 십자가를 달고 예배당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교회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유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부천중앙교회도 유형교회죠. 유형교회. 그리고 다른 하나의 종류는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문의 뜻은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자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도 교회고요. 직장에 가도 교회가 움직이는 거고 친구를 만나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무형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에 완전한 교회입니다. 100%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교회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봐요.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래서 유형교회를 부정하면서 무교회주의자들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믿음을 지켜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전통적인 유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것은 무형교회, 즉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홀로 신앙을 지킬 수 없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며 천국 가는 여정에서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형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유형교회에 속한 자들이 돼야 돼요. 즉 유형교회를 부인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었듯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고 이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독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토속 종교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죠. 특히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통합 측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모든 교단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전통을 지키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960년 7월 17일 구소사업 신곡리에 세워졌고요. 또 2001년 7월 17일 범박동 지역에 이전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바 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아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전 6시가 되자 해가 따는 그 시간에 유대원들이 공회로 다시 모이게 되죠. 이제 전체 공회로 모여서 다시금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게 돼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떠넘기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소리쳐요?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희롱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부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이런 교회임을 바로 알고 또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부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본문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관정은 총독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거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 관저예요. 본래 총독은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는데 가이사랴에 본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등 명절이 되면 외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 통치하고 또 치안을 담당해야 할 총독은 예루살렘에 와서 임시 총독 관저를 갖고 거기에 거하게 되는데 그 관저는 예루살렘 성전 서북편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빌라도가 거하는 총독의 그 관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 이러한 전통들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비난하죠. 세리들과 음식 드시는 걸 보고 비난하다고 그랬죠.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월절 예비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빌라도의 재판은 관정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관정 밖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쳤죠. 그러니까 관정 밖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하죠. 그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군대를 모으다. 여기서 온 군대는 언급한 대로 빌라도가 가이사랴를 떠날 때 데리고 온 600명의 호위병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600명의 호위병들이 관정 안에서 예수를 중심화해서 이제 삥 둘러서게 됩니다. 예수를 중앙에 놓고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에워쌌지만 이미 성경은 메시아가 재판을 받을 때 힘 있는 자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많은 황소, 힘센 소들이 메시아를 둘러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채찍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채찍은 가죽에 납조각 또는 뼈조각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채찍을 맞을 때 예수님의 살처럼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면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믿음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십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 아버지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예언을 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면서도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웅장한 건물, 또 아름답게 장식되고 값비싼 것들로 꾸며진 교회,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다니는 자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참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 건물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부서뜨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런던에 있는 성 폴스 캐시드럴 같은 교회는 금으로만 장식이 됐어요. 그럼에도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관광객에게 돈 받고 보여주는 곳이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에게 팔려서 모스크가 됐어요. 상점으로, 수영장으로, 연립주택으로 개조가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못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중앙교회가 지금 사람들 눈앞에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또 과거의 영화에 비교해 보면 정말 초라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수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그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듯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부천중앙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진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또 예배해 주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걸리지 않고 한 새벽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많은 것도 풍요로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누구에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어요.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여자들에게 안수하는 교회들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수많은 파도 가운데서도 비바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교회는 전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1절 함께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을 지킵니다. 수많은 조롱을 들어도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3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함께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부천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는 교회, 그대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천 중앙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제 600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이후에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붉은색의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왕이 입던 좋은 옷이 아니라 색깔만 같은 옷이겠죠. 그것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붉은색의 겉옷을 걸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꾸미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붉은 옷을 입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니라. 메시아가 공의를 행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인데 붉은 옷을 입을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붉은 겉옷을 걸치게 했지만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만 한 것이 아니죠. 2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왕이 왕관을 썼죠. 그걸 빗대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거예요. 여러분, 가시도 굉장히 큽니다. 이마에 긁히고 박히게 돼 있고 피가 흘려져요. 또 갈대를 그의 손에 들렸다 했는데, 갈대는 로마 황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줄기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그들이 쥐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그를 꾸며놓고 즐기는 거예요. 희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들이 뭐 진정으로 그런 고백한 거 아니죠? 희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꾸며 놓았지만 진짜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는 평강의 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었어요?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탄생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마태복음 27장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다른 대답은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 말씀에만 대답한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모습으로 꾸몄지만 실제 예수님은 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자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 신이라.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세상의 통치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종들은 왕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명령이 있고 세상에 어떤 금지가 있어도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생활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만을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여러분도 교회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천중앙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제 30절로 갑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30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가장 큰 수치를 예수님 앞에 주기 위해서 침을 뱉어요. 군인들이. 근데 침을 한 명만 뱉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뱉었다는 거예요. 600명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침을 뱉는 겁니다. 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그랬죠. 이것도 한 군인이 친 게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때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려요. 머리를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가시관이 있잖아요. 그 가시관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더 박힐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가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본문 3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다했다. 여기서 희롱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있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6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중앙에 놓고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인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또한 보통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는 현장까지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는 그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그의 옷이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 뽑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22편 18절 함께 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옷을 입힌 것은 예외적인 일이지만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중에 제비 뽑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끌고 나가니라 라고 하는 뜻은 소나 낙이나 양 등 짐승을 끌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짐승 취급받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짐승 취급받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말씀을 했죠. 이 53장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끌고 갈 때 그 많은 조롱과 희롱을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총독 관정을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인 골고다 그곳으로 끌려가게 돼요.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는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짐 밖에 행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까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다 그랬죠. 근데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즉 예수님이 조롱을 당했던 곳으로부터 골고다까지는 약 600m, 어떤 학자는 1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떻든 그 거리까지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작은 게 아니에요. 성주례 하신 분들을 보면 골고다 언덕 밑에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몇십 불만 내면 그 십자가를 빌릴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달린 거 보면 높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보통 40kg 이상입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죄수가 자기가 매일 십자가를 메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셨잖아요. 밤새도록 신문당하셨죠? 잠 한 번 못 주무셨죠?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세요. 그럼 쓰러지면 또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합니다. 그럼 또 일어나가 가시다가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마다 이정표가 있는데 8군데에 이정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결국 십자가상에 달리십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피 흘리시면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승리의 외침이에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외침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졌다고 하면 지금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롱을 많이 당했죠. 박해를 많이 당했죠. 시험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요한 1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믿음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이 이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도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희롱을 받았지만 당당하게 믿음 지키시고 승리한 모습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비교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천 중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해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 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